오늘은 요한계시록 5강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나 요한이란 말이 이 책에서 3번 나오는데 여기서 첫 번이고 다음 2번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서 환난은 대환난이 아니고 주후 96년경에 도메시안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반모라는 섬에 귀향을 가서 그곳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그때에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서 활발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으며 또한 주위에 있는 교회를 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초대 교회가 당하고 있던 모든 핍박으로 인한 환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러한 환난을 당하게 된다면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한은 대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내리는 핍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에 다른 구원 얻은 성도들과 함께 형제가 되어 똑같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는 것인데 형제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을 예수의 환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께서 환난을 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의 영광스러운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형제들과 함께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나 인내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약 10년간 귀향을 갔습니다. 주후 86년에서 96년까지. 이 섬은 화산으로 인해 생긴 용암으로 구성된 거칠은 섬인데 길이가 약 한 10마일, 넓이는 6마일 정도 되는 식물도 없는 화산섬으로 소아시아 해변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섬입니다. 거기서 10년간 귀향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라는 주님의 이름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그를 높일 때마다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9절에서 요한이 화산섬인 반모섬에서 외로이 귀향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교회를 심판하실 영화로우신 몸을 가지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은 하늘나라 성전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줍니다.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라는 말씀에서 성령께서 그의 사역을 행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시면 나에게 대한 것을 증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화로우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며 이 놀라운 말씀에서 주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완전히 표현하기란 불가능합니다만 성령님만이 우리들에게 영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의 직책을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험도 티도 없이 설 수 있도록 계속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요한은 말하기를 성령이 요한을 감동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시네라마, 곧 보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야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이게 주의 날이라는 말에 논쟁이 좀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을 주님의 시대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주님의 역사하시는 날인 대환란과 천년왕국인 주님의 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로 생각됩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기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 원어에 보면은 이 책에 적시 써서 또 7개에 적시 보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요한이 큰 나팔 같은 음성을 들었을 때 이 큰 음성은 요한에게 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데리러 하늘로 강림하실 때, 곧 휴거 때에 큰 호령으로 오시는 장면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 소리가 천사장의 소리 같고 큰 전쟁하는 나팔 소리 같은 소리지만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소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데 천사장의 큰 무슨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본다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을까요?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기에 발에 끌리는 옷에 대해서 제사장에 입는 옷인데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그독과 반포 속옷과 관과 또에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이 지상의 성막은 하늘의 성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7금 촛대는 성막의 7금 촛대를 상기시키는데, 성막의 성소에는 한 금 촛대에 7가지가 있지만 요한은 이 분리된 각각의 7금 촛대 7개를 보았습니다. 이 7금 촛대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으며 20절에 나와 있는데,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금 촛대는 7교회니라. 이 모든 7교회의 기능은 똑같습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20절.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발에 끌리는 옷이란 예수 그리스도는 지성소에서 우리의 중보를 수행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줍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란 그리스도의 고유의 의로우심을 의미합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라는 말은 봉사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진리로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교회 가운데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성된 그 교회를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심판하시면 세상에서 계속 빛을 발하기 원하시며 계속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성경은 결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을 성도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입니다. 첫째로는 영어로는 intercession.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의 금향단 앞에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 중보의 사역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 보면 제일 앞에 있는 것이 그 금향단이고, 오른쪽에는 진설병 빵 12개를 넣는 그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 7가지가 있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금향단 뒤에는 커튼이 있고, 그 뒤에는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금향단에 향을 피운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둘째 사역으로서 중재의 사역. 이것은 영어로 intervention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는 성소 밖으로 나가 물두멍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 말은 이 회막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놋제단,
여기서 우리 속죄죄, 우리 죄를 위해서 양을 잡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를 깨끗이 사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죄 씻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를 씻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intervention, 중재의 역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소 밖으로 나아가 물두멍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자기 성도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죄를 씻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주님과 사귐이 잘라지므로 이 사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사귐이 다시 회복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심으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주님은 오늘도 수건을 두르시고 물두멍을 가지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죄를 씻기 위해 바쁘게 일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도를 취하였으나 우리는 아직도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하나 아직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면 우리 편인 변호사가 계시니 곧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사탄은 형제를 항상 고발하는 참소자입니다. 이 사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김동백이 목사라고 하면서 아직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이렇게 참소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카드를 꺼내시면서 아버지, 내가 이 김동백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도 깨끗이 나의 피로 다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카드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시고 하나도 죄가 없습니다. 깨끗한 백지입니다. 무죄하고 선언하십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사탄은 지금도 brothers accuser, 형제들을 참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서 옆에서 그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항상 깨끗이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샘물의 보혈과 같이 펑펑 쏟아나와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이 셋째 사역은 그리스도의 검열의 사역인데 이 셋째 사역은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인스펙션이라고 하는데 그 인스펙션 받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검열 받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에서 잠깐 명시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인기가 별로 없어서 별로 알려지지 않는 사역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인간들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사역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가 지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강구하시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험도 티도 없게 하실 능력이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됩니까? 우리가 이 몸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24절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 오늘날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시는 일로 인해 더욱 바쁘실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바쁘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관점으로서 볼 때에 아마 표현한다면 주님은 지금이 더욱 바쁘실 것이다 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모든 사역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성경에서 우리를 위한 이 세 가지 사역을 볼 수 있는데, 요약하자면 첫째는 중보의 사역, 둘째는 중재의 사역, 셋째는 검열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검열의 사역을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요한이 보았더니 7 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십니다. 한국 성경과 킹 제임스에서는 금촛대 캔들스틱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많은 헬라 원어에서는 금등대 램프스탠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금등대를 볼 수 있습니다. 성막 속에 있는 가구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금등대는 한 정금으로 쳐서 만든 것으로 등대 줄기 양쪽에 3가지와 줄기 가장 높은 꼭대기에 살구꽃 모양의 잔이 있습니다. 모두 등잔 7개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7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등잔은 성령을 대표하며 금으로 된 등대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금등대와 금등잔을 붙들고 계십니다. 등잔은 등대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과 그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검열하실 때에 예수님의 인재로 인하여 그 밝은 빛 앞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나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도 검열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동시에 주님이 우리를 검열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금등대 전체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은 다른 직무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금등대를 관할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의 몫인데 금등대의 심지에 불을 켜서 기름을 붓고 탄 심지를 잘라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등잔에 한 심지가 불이 꺼져 연기가 나면 그 심지를 잘라내는 일을 대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오늘도 등대 사이로 거닐고 계시면서 믿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몇 가지 일을 하시는데 꺼진 심지를 잘라내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시련을 당하게 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지로부터 과일을 맺기를 원하시고 또 계시며 또 우리의 등잔불이 더욱 밝게 밝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등잔에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 기름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본 뜻에서 떠나 여러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여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성령께서 오셨다면 그가 몇 가지를 행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옛날 체험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실 것인데, 곧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그가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비추는 빛입니다. 성령을 부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성령으로 인하여 세상에 비추는 빛을 원하십니다. 우리 생활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선교에서나 만일 빛이 나온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빛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일도 하시는데, 이 사실은 나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만듭니다. 그것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연기만 내고 있는 심지를 자르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은 요한이 사망에 이른 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하여 죄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나 내가 등불이 켜서 심지어 연기만 내고 있을 때 잘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 등불이 꺼져 있을 때에 심지를 잘리는 수가 있습니다. 연기만 낸다면은.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님의 사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오늘도 교회인 등대 가운데 거닐고 계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시고, 그리고 등잔불이 꺼져 연기만 내고 있는 심지는 자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등불을 또 밝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전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